시험은 과연 몇 점입니까? 몇 점으로 채점이 되어집니까? 이 미국의 대학의 경우를 보면 입학생을 선발할 때 종합적인 선발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성적, 특별활동, 특기 등을 종합평가합니다. 운동을 잘한다든지 특별 서클을 활동을 했다든지 봉사활동에 리더였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 대학 입학 정령에 결정적인 역할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오직 성적입니다. 반사회적 품속을 가졌든 이중인격을 가졌든 오로지 성적만 좋으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컨대 이 미국식 전형 방법이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는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을 채점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을 잘했다고 신앙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전 인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으로 평가하거나 점수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개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성을 개발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개인적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 신앙생활입니다. 개인의 신앙관리를 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가정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신앙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정 안에 주님이 늘 계시도록 가정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호주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가정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호주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주님이 그 가정의 호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다 묻고 모든 일을 행하는 가정이 바로 올바른 가정입니다. 셋째는 교회 생활의 가정입니다. 교회는 성경에 비추어 교인들의 신앙 규범과 방향을 수시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그 교회의 규범을 따르고 순종해야 바른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생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는 모범적인 것 같고 교회에서는 착실한 교인인 것 같지만 일단 사회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면 도저히 구분하기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과연 교회에 중직을 가진 사람인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천재도 만점은 없습니다만 신앙생활을 평가해서 만점을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점수의 신앙생활은 개인, 가정, 교회, 사회 안에서 일관되고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바깥에서의 생활, 가정 안에서의 생활과 바깥의 생활이 다르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불과 같은 인생이에요. 꽃과 같은 인생이에요. 잠시
보이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내 신앙의 믿음의 채점표는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매겨졌을까? 몇 점으로 매겨졌을까?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여기서 말씀을 외치는 목사에게도 중요한 물음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물음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믿음의 점수는 지금까지 10년, 20년 믿음의 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내 믿음의 점수는 몇 점인가?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채점해야 될 4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제대로 매겨져요.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너희 믿음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뭐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고, 목사를 몇십 년 했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라 내 속에 우리의 믿음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내 믿음 안에 예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십니까? 이것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건 궁극적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5절 앞부분에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인해봐라.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있다면 아멘 하세요. 확증해야 합니다. 아멘 하지 못하는 분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믿음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뒷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내 심령 안에 계시는가 묻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구주라는 사실,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상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최고의 믿음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한 것은, 또 지위가 높아도 불안하고 지위가 낮아져도 불안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물음은 여러분을 향하여 바울이 주시는 물음입니다.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7절에서 세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누구도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자랑하고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7절은 바로 사는 사람이 지내야 할 태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선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7절은 바로 사는 사람이 지내야 할 태도를 밝혀주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산다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종이 위에 붓으로 선을 그어보십시오. 아무렇게나 선을 긋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반듯하게 선을 긋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고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건 쉬워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픈 대로, 내 가고픈 대로 다 가는 건 쉬워요. 그러나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은 종이에 일직선을 긋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려워지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어려워지거나 그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생활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행함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어떤 사람은 착각은 자유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목사님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그 믿음 좋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답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멋대로 살면 복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은 패망하고 저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들으세요.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 필요 없습니다. 교회 법대로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의 군사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살고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세 번째 우리에게 바울이 던지는 질문은 너희가 진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오늘 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것뿐이니. 아멘. 오늘 읽은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진리를 거스르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누구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도전이에요. 진리를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 수 있겠어요? 내 멋대로 사는 건 바로 진리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리고 복 받겠다고요? 소가 웃을 일이에요, 소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거역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몇천만 개의 계란을 던져 우암산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하는 질문보다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진리를 거스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거스릴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에게 싸움을 걸 수 있습니까? 싸움을 걸었던 구약의 모든 열국들이 한결같이 무너졌고 멸망했습니다. 진리를 거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는 것이 바로 원칙인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진리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나보다 더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더 여러분 가정에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인생보다 주님이 더 소중합니까? 그리고 내일보다 주님의 일 쪽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받들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위해 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이 하나님의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크하는 포인트의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야구를 한다, 농구를 한다, 배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다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대로 해서 홈런도 치고 안타도 치고 그러죠. 공도 골대에 넣고 하는데 그 규칙에서 벗어나면 점수에 환산이 안 돼요. 여러분, 진리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점수, 하나님이 원하는 점수의 포인트의 점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편안한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편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11절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기쁩니다. 여러분, 기쁩니까? 기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기뻐요. 왜 기쁘냐?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 진리를 알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즐거워요.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편안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면 내 속에 예수님이 점령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내 속을 점령했다고 하면, 내 믿음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매기는 내 신앙은 몇 점이나 되는가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답안지를 놓고 채점표를 만든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즐거운 일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편안한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그것은 점수가 올라가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점수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기 전이나 믿고 있는 지금이나 매 한 가지라면 아직도 내 믿음은 합격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고 밑에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세상 쾌락을 쫓고 세상 사람들하고 놀고 술 먹고 춤추고 바람 피우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듣고 기억하세요. 후자처럼 예수님 버리고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그 마지막은 비참해집니다. 그의 종말은 아주 몰골이 형편없이 끝이 나고 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은 종합적 사건이기 때문에 점수 역시 평균 점수를 내야 합니다. 기도는 잘하는데 교회 봉사가 약하다든지, 헌금은 잘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든지, 봉사는 잘하는데 교회 예배 출석을 안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합평가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점수는 몇 점이나 됩니까?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낙제점 아니에요? 네?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왔어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구름과 같은 인생이에요. 꽃과 같은 인생이에요. 풀과 같은 인생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채점하십니다. 채점할 때 여러분 몇 점이에요? 점 깔 수 있습니까? 이 시간 묻겠습니다. 심각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이 시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엔진을 점검하듯 우리의 믿음과 생활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때때로 피아노를 조율하듯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매기시는 내 믿음은 과연 몇 점인가? 내가 나를 매기는 점수는 과연 몇 점인가?